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도 믿음이요. 근데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보다는 간절한 어떻게 보면 때를 쓰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고, 야고비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잖아요. 간절하게 씨름을. 날이 새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가야 된다. 안 됩니다. 나 복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나 가야 된다니까. 안 됩니다. 가야 된다니까. 나 가게 해라.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이 야곱의 이 환도뼈, 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잖아요. 쳐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놓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해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거지의 생활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웅성웅성할 때에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자기가 눈이 안 보이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번 소리 질러요. 대꾸가 없습니다. 두 번 소리 질러요. 또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냐면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더욱 소리 질른다는 얘기는 왜 아는 체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듣지도 못하고 왜 반응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할 때까지 더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 소리 질러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다 하라고 막 이렇게 막 핀잔을 주고, 그냥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그때 예수님이 듣고 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잖아요. 간절함, 붙잡는 그런 그 열망, 그런 것이 있어야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뭔가 그 애타는 간절하게 그리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세, 정말 갈망, 갈급함, 그 다음에 간절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애를 하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다. 여기 배경은 지역이 어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지나가는데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똑같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인의 사정이 어떤 사정이냐? 딸이 귀신 들렸어요. 자, 딸이 귀신 들린 이 어머니의 심정은요,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무리 이해는 해. 그런데 그 마음을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아픔과 그 상처와 부담과 그거 누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막 딸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이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쫓아내달라는 거지요.
응?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갈망하고 애통하는데 예수님이 그 좋은 예수가 대꾸도 안 하고, 자,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얘기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르는 여자 어떻게 님도 한번 좀 말씀해 주셔서 조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가라고 하든지 뭐라고 뭔지 반응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반응을 보여주세요 좀. 소리를 저렇게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돼요? 자, 24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야,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야. 야,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왔냐? 내가 온 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 가나안 여인은 좀 이렇게 소외된 사람에 좀 이스라엘 백성 정상 들어오지 못한 이방 그런 족속에 속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스라엘의 그 택한 자들 외에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예? 잃어버린 양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 같이 저 여자는 상관없어라고 이렇게 아주 제껴 놓는 거예요. 제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여자는 내 그 사역과 내 어떤 그런 것들에 지금 벗어나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외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딱 쫓아오더니 예수님께 딱 엎드려요. 좀 도와주세요. 나도 도와달라고요. 나도.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주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또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합니다. 뭐라고 배척하냐? 당신은 너는 개 같은 여자인데 내가 너를 도와주냐, 이런 얘기예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어떻게 떡을 개에게 던져주냐? 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넌 개인데 떡을 어떻게 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우리는 이 말 들으면, 이게 지금 글로 써서 그렇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거는 너는 내 자녀도 아니고 떡을 먹을 사람 자격도 안 되고 개니까 한번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이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어, 도와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거부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알았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응? 그래 나는 개다, 너는 사람이냐 막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한번 뭐 해야 되고 그렇게 막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때에 그 상처받고 무너진 그 자존심과 그 뭉개진 어떤 그런 그것들을 다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때 위대한 고백과 선언을 하잖아요. 자, 그 말이 27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아니 떡을 어떻게 개한테 줍니까? 자녀에게 줄 떡도 귀한데 어떻게 떡을 개에게? 맞아. 근데 당신이 나를 개처럼 그렇게 취급해서 나 그냥 돌보지도 않고 불쌍히 여지도 않고 그냥 가려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옳은 말씀이지만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도 그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응?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야, 이 여자가요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아휴, 나는 너 같은 사람은 상관없어. 그래서 와가지고
개 같은 여인이라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 맞고요.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랄지라도 주인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데 부스러기라도 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그 믿음 자세가요. 그 자녀, 그 다음에 갈망, 그 애탐, 그러니까 뭐 어떤 자존심이 무너지고 뭐 어떻게 하고 체면이고 뭐가 그런 거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 딸,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응답받기를 원해서 그 다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 다음에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그런 것도 다 감내해내고 그냥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야, 네 믿음 크다. 네 믿음 됐어. 네 소원대로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 시로 딸에게서 그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존심, 무시당함, 배척, 그 다음에 이거 당하면요. 차별, 뭐 이거 엄청나잖아요. 이거 요즘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 아주 그냥 큰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런 말 했다고. 그런 상태. 그런데 이 여자가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좀 베풀어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딸에게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이 큰 회복과 치유와 축복을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 부스러기. 그럼 부스러기 이게 묵상을 하는데요. 이게 지난 새벽인가요? 언제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자, 부스러기. 그래, 부스러기라도 좋다. 부스러기라도 우리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성경을 두 군데 찾을 건데요. 부스러기라고 하는 단어를 부스러기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삭 줍기나 이삭 줍기. 부스러기요. 이삭 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삭 줍는 것 잘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룻이에요. 룻이에요. 룻기 2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룻기 2장. 룻기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룻기 2장 8절. 그 내용은 그래요. 이제 룻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며느리 오르반을 갖고 제갈 길로 갔고 이제 혼자 된 시어머니, 과부 혼자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모압 며느리지만 남편 없이 그냥 어머니를 따라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돌아왔어. 자, 근데 돌아왔는데 경제 능력이 없습니다. 땅도 재산도 없으니까 겨우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의 농사 지은 거 밭에 가가지고 부스러기 줍는 거,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부모님도 먹이고 자기도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자세와 삶의 자세,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모습을 이것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근데 그 룻이 이제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 이삭을 줍는 이삭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입니다. 부자죠. 보아스라고 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사인들에게 야, 저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룻입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렇게 와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그렇게 하는 룻? 그 여인이 저 여인이냐? 그러면서 이때 보아스와 룻이 딱 만나요. 만나가지고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이삭 줍고 있는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8절.
자, 8절. 자,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이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보아스가 축복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룻이요? 야, 잘했어요.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줍게 하지 않고 내 밭에 와서 이삭 줍게 잘했다.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세요. 내 밭에서 이삭을 충분하게 주우세요.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충분하게 보장해 줄 테니까, 양식이 없거나 물을 먹고 싶으면 우리 하인들이 먹던 양식과 물을 같이 먹으세요. 그리고 마음껏 하세요. 왜냐? 당신이 이방 여인으로서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했던 선한 행실이 내가 다 들어 알고 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삭 줍는 것을 마음껏 허락하고 이삭을 그 다음에 또 하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하인들에게 야, 이삭만 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성한 거 있잖아. 성한 것도 뒤로 다 떨어뜨려라. 그러면 저 여인이 이삭 줍는데 풍성하게 이삭 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돼 또. 이게 이삭 줍는 룻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룻이 이삭 줍기를 했잖아요. 이삭 줍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됐단 말이죠. 부스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갈급함과 갈망과 애탐과 이걸 가지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우리는요, 사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지.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이 팔을 수술을 했잖아요. 여기를 수술을 했는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수술하는데 이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없는 사람. 나와 같이 이렇게 골랑종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다리가 없고요, 팔이 없고요, 자른 거예요. 왜? 암 종양이기 때문에 자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부러져 가지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를 기다리는 그 검사 결과 기다리는 그 순간이요, 야, 기분이 참 묘해요. 왜냐하면 이게 악성이 있고 양성이 있어요. 악성 종양은 암이에요. 양성은 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성 종양은 암이기 때문에 잘라야 돼요. 팔을 잘라야 돼요. 근데 양성이라면 뭐였냐면 그 부분만 긁어내고 그냥 다시 인공뼈를 집어넣고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다행히도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에요. 참 잘 됐어요. 이 말을 하는데요, 진짜 감동이에요. 감격. 이 팔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덤으로 얻은 팔이 된 거예요. 이제 악성이면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양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그때 왼손으로 젓가락질도 하고 왼손으로 숟가락질도 하고 왼손으로 글씨도 써보고 왼손으로 막 이렇게 6개월을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데
그 양성이라 약성이 아니고 양성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쓰고 그다음에 재활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쓰고 이거 가지고 뭐 삽질도 하고 뭣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운전도 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탁구도 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덤이라고 생각해요. 덤이라고 생각해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이제 그 특별히 이렇게 보석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그건 뭐라 그러나? 특사로 해가지고 이제 사형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 무기수에서 감형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추록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석방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어떨까요? 이제 사형수에서 자유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바로 이삭이라는 부스럭이라는 거, 이삭이라는 거.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지만 열왕기사 하 20장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야, 너 때가 다 됐어.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다 정리해라. 네 삶을 정리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깜짝 놀래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너 데려간다니까. 안 됩니다. 그래놓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막 울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존전해 가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셔가지고 뭐냐면 야 알았어. 내가 너의 기도와 눈물을 봤어. 내 소원 들어줄게. 그러면서 응답을 해주는데 뭐냐? 야, 더 말 길게는 말고 15년만 연장해 줄게. 널 데려가는 거 15년만 연장해 줄게. 15년을 연장받아가지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인생을 살아요. 15년은 뭐예요? 히스기야는 덤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왜? 나에게 인생의 분량이 정해진 그때가 다 돼서 하나님 데려간다 그랬는데 때를 써가지고 15년을 연장받았으니까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인생을 마감하고 인생을 정리할 그런 순간은 다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남은 생은 부스러기도 주싸우니 이삭 줍는 심정으로 덤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보다도 다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다른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것과 그런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죠. 자세가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뭐 달라지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삭 줍기에 감사하면서 덤으로 허락해 주신 인생을 살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좀 더 의미 있고 윤택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삭 줍기. 그 다음에 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플러스 이제 끝났지만 이제 이후로는 은혜로 사는 그런 남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하는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